할렐루야. 지금쯤이면 내일이 추석이니까 다들 고향에 가셔서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실 그런 시간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있는 곳에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 전날 우리 시간이 되어서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립니다. 더구나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또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인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한 해의 가정들 또한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우애 있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불화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며 명절날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친인척들 만나지 못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여러가지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가족들 간에 만날 날이 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커오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건강함 속에 우리가 대면하게 도와주시며 가족 간에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가족들 또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귀한 예배의 제단을 쌓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가정에서 예배드리오니 가정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시편 13편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11면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 특별히 명절이라서 우리 특별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연재흥 집사님 가정의 부부가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공유하며 나누겠습니다. 평생에 주를 찬양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위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위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되어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영원히 주를 찬송합니다. 이 찬송을 우리 교환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특성으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있는 데서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주께서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작. 주께서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 마지막 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역시 이 시편 13편은 애가에 속하는 시인데 다윗은 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건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혼도 피폐해져 있고, 다시 말해서 믿음도 많이 약해져 있고 육신도 많이 무너져 있는, 질병을 통해서 무너져 있는 그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육체적으로 상하고 또 그의 영혼은 좌절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상태. 왜 괴로웠을까요?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 속에 지내야 되는지, 이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데, 먼저 다윗의 상황과 상태부터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여기 시간적인 개념이 딱 한 가지가 나오죠.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 가야 됩니까?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아이 3명 키우는 우리 집사님들도 있죠. 또 얼마 전에 이사 갔지만 우리 5명 키우는 다둥이들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애를 하나 키웠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3명 키우는 집은 어떨까? 5명 키우는 집은 어떨까? 그 생각해 보니까 나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아, 어린아이들, 자식들 키우는 일에 있어서 그래도 이 자식들 키우는 일은 성장해 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이 돌봄, 이 케어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한시적인 케어이기 때문에 그래도 끝이 보이겠구나. 끝이 보인다는 것이 젖먹이 엄마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구나. 내가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내가 우리 막내 다 키워놓고 나도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끝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두 번을 반복하는 이 시간적 개념을 고백함으로써 자기의 상태가 굉장히 힘들어져 있다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암울함이 저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이 힘듭니까? 1절에 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 생각이 쑥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생각이 쑥 들어오니까 이 어느 때까지 플러스 영적인 압박감이 굉장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고통은 2절 말씀에 보면 더 나갑니다. 한 단계 더 진출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영혼이 지금 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영혼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근심의 생각이 다윗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런 일들만 생각하면 고민과 번민이 없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오며, 2절 끝에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하나님, 이걸 언제까지 보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 닥친 어려움과 힘듦은 이 모든 인격체 양방향으로 같이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도 힘들었고 지금 육체적으로도 고통과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굉장한 힘든 가운데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몸도 아픈 데다가 영도 피폐하고 메말라지면 그것은 완전한 마이너스입니다. 완전 소진할 대로 소진한 그 찰나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1절과 2절에 다윗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지연되고 더딘 것 때문에 다윗은 힘든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절망감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하나님마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자기에게 얼굴을 숨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육체적 고통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고통이 더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날마다 영혼으로 많은 생각과 고민에 빠지게 되며 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영은 육에 영향을 미치고 육도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와버렸습니다.
믿음도 영도 피폐해져 버리고 육신도 연약에 빠져버린 정말로 이 세 인격체가 다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느냐. 우리가 다윗의 상황이 안 되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어렵다. 이것은 너무나도 다윗을 정말 지하 동굴 속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삶 속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1절과 2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3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구원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구원이 뭡니까? 건져주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피폐에서 건져주십시오. 육적인 질병에서 건져주십시오. 건져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정말 자기의 상태를 너무나도 시적인 표현으로 잘 발설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셔서 일의 실마리가, 일의 응답의 불빛이 나에게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3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응답을 주셔야 사망 가운데 내가 잠을 자지 않고 거기서 깨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밝히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긴장감과 압박감과 저항 속에 있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믿음을 가지는 방법, 예수님의 기도에서 여유를 배우는 방법. 다윗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응답이 오래 지연되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아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질병과 슬픔으로 인해 눈이 흐려졌고 낙심과 좌절로 인해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무섭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질병이 자꾸 다윗을 절망으로 빠뜨리지만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는 구원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애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희망을 잃고 죽게 되면 하나님, 대적들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두렵건대, 두렵다고 말합니다. 무엇이요? 말씀을 읽어보면 압니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무엇이 두렵다고 그랬습니까? 이 두 가지 말씀 나오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들이 이겼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윗이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내가 다윗을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할까 하는 것이 다윗은 두려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다윗은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영혼이 사망의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구원의 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대적들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자축하는 그 모습이 두렵다는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다윗은 이것이 두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의 생각하여 주셔서, 나를 생각하여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는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야 됩니다. 왜냐? 4절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곡하게 기도할 때는 간곡함과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절실함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절해야 될 때는 간절하십시오. 절박할 때는 절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절실함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찬양단 이름이 헤세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뭐 한다고요?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힘듦과 어려움과 영적인 피폐함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여전히 인애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신실한 인애와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아예 고백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가장 연약할 그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가 나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우리가 한시 한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고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세워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프신 분들 헤세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헤세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도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한 사람에게 헤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엄청난 은혜로운 문구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딱 글로 적어 놓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결론이 이겁니다.
묻겠습니다. 이 시편 13편을 쓰는 그 기간 동안 다윗의 상황과 현실이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6절 앞에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지칠 때마다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괴로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십시오. 신앙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높여드리십시오. 이것이 찬송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다윗은 미래 완료형으로 미래에 있을 기도응답을 당겨서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상황은 변화된 것 없지만 은덕을 베풀어 주신다. 상황은 변화된 것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바란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 전날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런 말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주께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누구누구 손주들에게 은덕을 베푸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찬송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마침맞게 이 명절 앞둔 이 수요 예배에서 너무나도 합당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덕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은덕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 고백하는데 지치지 않았던, 찬송하는데 지치지 않았던 다윗을 본받아 우리도 신앙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가족들과 찬송 드립시다.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보람이 연기처럼 스며들어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축도할 텐데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대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서로 손을 맞잡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육신과 저들의 가문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